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양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한 20세쯤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했던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가 예배한 후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열왕기상 3장을 가보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렇게 물으시면 난 뭘 구할까? 38억 7,500만 원?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하나님께서 야 니 뭐 해줄까? 딱 물으시는 그 순간에 그가 구했던 것은 먼저 그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의 공의롭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왕은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던 왕이고 여기서 그러면 끝납니까? 10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줘. 네가 구한 것 줄게. 그래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려. 네가 구한 거 내가 최고로 줄게. 그리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모든 것을 얻은 왕,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존재 자체로요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왕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용서는 하는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나의 이 범죄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닌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사무엘하 12장을 가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랬는데 그 범죄로 인하여 생겼던 귀한 생명이 죽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다윗이 간음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 생명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멀리 하시겠구나. 내 인생이 끝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장례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그에게 그에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네 아들 누구를 택하여?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범죄를 진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아들들, 그 많은 부인들 중에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게 하시니 솔로몬이라는 아이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그의 왕 자체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이 솔로몬을 보니까요, 정말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은 또한 다윗이 전적으로 신뢰하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렸죠.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스루의 아들 요압,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끊어내자니 나라가 흔들릴 것 같고, 가만히 두자니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남아있던 문제,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내가 너를 보니 나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너가 처리해라. 내가 한평생 나와 같이 했던 이 요압을 처리한다는 것은 나의 명예도 그렇고 나라 전체에도 그렇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네가 이 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가 그들에게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빼,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평생에 은혜를 베풀어서 네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지 못했던 일도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와가지고 다윗을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네가 사울의 집안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때에, 근데 혹시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살려뒀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왕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비난했던 자였고 그를 아프게 했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까지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바울임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하나님의 왕이 나를 저주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해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내게 빌었기 때문에, 좋은 날 내게 빌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 네가 이 문제 반드시 처리해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던, 그의 능력 밖에 있었던, 그리고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는 지혜로우니 네가 이걸 다 해다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신뢰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왕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희 할머니한테 손자들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귀한 막내 아들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다른 손자들보다 저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봤을 때 얼마나 움찔했겠습니까? 자기 범죄했을 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막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단이 찾아와 얼마나 움찔했겠어요? 근데 나단이 또 왔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아들 낳았는데 또 뭐 어떻게 또 바세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이런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의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을 가보시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알겠다. 내가 지혜롭게 하는데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다. 네 앞에도 없고 네 뒤에도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신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3절도 보시면요.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 영광, 네 평생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풍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나중에 맡깁니다. 역대상 22장에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에 다윗에게는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 위하여 너 성전 건축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그 직무를, 그 책무를 솔로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 그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렸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왕,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왕기상 11장 1절로 가보시면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어요. 6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않았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도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는 거예요.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우상숭배를 하도록 장을 열어줬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하나님께 보여줬던 모습이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한 2가지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식에 관해서, 지혜와 지식, 지혜에 관해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고요, 전 세대가 다 알아요. 아이들까지도 다 알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가 했던 그 한 재판, 솔로몬의 판결, 그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기 2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에게 젖 먹이러 가다 보니까 아이가 죽었네요.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자,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 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아이야 얘가. 그래서 왕에게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둘 쪼개서 반반 줘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고 저 여자 주십시오. 근데 가짜 엄마는요? 오케이, 따개라.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일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유명해.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 지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진짜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어요. 근데 그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문. 그러니까 그때 지혜자라고 여겨졌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정말 진리와 관련된 말씀들, 정말 영화롭고 영예로운 하늘에 관련된 말들,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진리와 관련된 것만 안 게 아니었어요. 그는 또 초목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생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까지 다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은 종교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학적이고 생태적이고 자연적이고 철학적이고 이 모든 지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가 뭐죠? 솔로몬이 가진 지식, 이 많은 지식들이 솔로몬에게 뭘 가져다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주변에 뭘 가져다 줬단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폭적으로 전 영역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지식이 그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 하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 지키지 못했고요, 하나님 떠났고요, 그가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 하나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가 다른 이들에겐 유익을 주었나? 그를 추억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위에 있었던 솔로몬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그가 가고 나서 뭐라고 말한 거니까, 그는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해서 그냥 무겁게 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지혜로웠고 지식이 많았던 솔로몬인데요, 그는 결국 어리석은 아들을 남겼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리석은 아들을 남겼다. 그러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700. 후궁이 700. 첩은 3. 합이 1000. 그러면 자식은 몇 명이었을까요? 희한하게도 솔로몬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딱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밖에 없었는지, 뭐 딸의 이름은 2명 등장하는데요, 진짜 하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보암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까? 한 사람 언급되고 있는데 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2장 가보시면요, 아버지가 가고 난 이후에 그가 왕위를 이어받고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때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6절도 보시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예 그냥 한마디 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한마디 말로 그냥 다윗부터 시작해서 싹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아들을 남긴 것이 그렇게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참 이렇게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요. 결국 뭐 했나?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따개버렸단 말입니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나라 그 대신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한 지파는 남겨놓는데 나머지는 잘라서 내 신하한테 줘서 나라 2개 되게 만들 거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시면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은 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결국 솔로몬의 문제였던 거예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나라를 네한테 줄게라고 말했던. 솔로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이 많았어요. 지혜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도 세우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남긴 것도 그렇고 나라를 둘러 갈라버린 이러한 일들이 그냥 그게 결과예요. 전무후무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 가장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솔로몬,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럼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무용해. 필요 없어. 쓸모없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지혜도 필요 없고 지식도 다 쓸모없는 거야. 그건 무가치한 것이고 무용한 것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무가치하고 무용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무가치하고 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무용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정치를 하든지 뭐든지 많이 배운 사람을 올리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올리잖아요. 가장 많이 그래서 스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교수가 되든 뭘 하든 정치인이 되든 여러분들은 그 정치인들 뽑을 때 뭐 우리나라는 이미 좀 그래도 뭐 당을 보고 뽑죠. 대부분. 그런데 그 사람이 뭐부터 봅니까? 학교 어디 나왔는지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학도 안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뽑아줍니까? 의사 면허증도 없어요. 공부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몸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다 뭐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저 사람 많이 배웠고. 그래서 우리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나라도 맡기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런 것도 맡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다 그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는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우리 몸을 맡겼을 때 우리가 지금 건강해졌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아졌습니까? 거기 전부 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전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고 뭐 받았고 뭐 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럼 교회는요? 세상 나라는 그렇다 쳐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을 뭘로 뽑죠? 학위로 뽑아요. 얼마나 어디서 배웠는가.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봐요. 저도 그분이 어디서 공부했는가 참 궁금해요. 근데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어떤 그 분야의 박사예요. 그런데 설교도 그렇고 책을 봐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 의아해요. 그리고 저분이 진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이력서를 쓰면 몇 줄 안 돼요.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많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디서 공부했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예수를 정말 아는 건가?
그리고 정말 저분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얻고 있는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지식을 추구한 것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을 뭐하는 열매? 알게 하는. 그러니까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지식을 추구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지식과 지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의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해요. 부패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추구할 때 나왔던 거예요. 신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율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서기관이 됩니다. 부패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는 무가치하고 무용하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가 아무리 뭘 많이 안다 해도 자기 자신도 누구도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9장에 가보실까요? 10절에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의 시작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는 명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 여호와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가보실까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아담과 하와가 불행과 하나님을 떠난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했고 그렇게 부패했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인데요. 그분은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이분이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설교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은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는 저는 설교 이거 할 때마다 저 보고 하잖아요. 앞에 띄워주면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 그냥 인용할 때 그냥 그대로 그냥 입에서 다 나오셔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요한복음 3장,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만 외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뭐 이런 것만 잘 알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2장 18절에 하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주주주주주 나와요. 근데요,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안 기록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적세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하고 그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떨 때는 위로가 있고 어떨 때는 책망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쁨도 있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에게 나타나는 딱 유일한 한 가지, 그리스도를 지극히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옳은 가운데,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지금 우리는 정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옳은 길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옳은 길로 가지 못해요. 똑같이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혜는 무용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를 추구하며 그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네가 경제학에 대해서 배웠느냐?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네가 의학에 대해서 배웠느냐? 유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신앙에 대해서 배웠느냐?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사랑과 관련해서입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그러면 솔로몬의 업적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그냥 구전만 했던 것이 아니고 감사하게도 기록하여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으로 기록하여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송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참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구절들, 지혜가 담기는 구절들, 그 잠언을 기록하여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업적인데 그것은 바로 그가 아가서를 기록해 남겼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왜요? 아가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알려줘요.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한 사랑, 창조주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알려줘요. 근데요, 솔로몬의 아가서는요, 특별한 사랑을 알려줍니다.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이 아니라 피조물이 대신 피조물과 같아지신 귀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신부만 얘기하지 않고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같은 급으로 둔단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대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다, 우리가 신부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신부를 향한 질투 어린 사랑, 뜨거운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수월보다 강한 질투를 가진 사랑, 그 남녀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여 남긴 이 아가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또 하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을 가르쳐 줘요. 그의 기록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르쳐 주지만 그의 삶은요, 우리에게 위험한 사랑을 가르쳐 줘요. 위험한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기록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가 살았던 삶은 우리에게 위험한 사랑, 우리가 발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손대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랑, 치명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먼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반드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열왕기상 11장 전에 도대체 무슨 기록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가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된 열왕기상 11장 전에 어떤 기록이 있었는가? 10장으로 가보시면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세금을 저만큼 걷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걷었, 억수로 걷었다, 억수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무역해서 무역 흑자 엄청났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금고 안에 금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금가 엄청, 어제 보니까 금가 최상치 올랐다. 금 좀 모아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 보좌는 6층계 있는데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그 뭐죠? 이거 조각품인 거죠. 엄청난 조각품. 이 가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조각품들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뭘 마셔도 그냥 금그릇이었다.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다. 은기물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은이 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하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거두었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정말 부강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10장 26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나눠서 두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말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최상급 말인 애굽에서 상인들이 값주고 샀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색. 그게 최고, 지금으로 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왔다. 어디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가지고 왔다. 이게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저는 그래서 여자가 4명일까 생각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기 전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그가 엄청나게 재산을 모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엄청난 최첨단 기술들과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견고한 나라가 되었고 여인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업적이잖아요. 나라를 이만큼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업적이고 그의 치세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7장을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왕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때에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때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한 규례가 1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었죠.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병마와 마병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애굽에서 가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지 말 것이 부인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어떤 왕보다 부인을 많이 두었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참 나라를 잘 다스렸구나, 부강하게 했구나, 잘 됐구나, 성공했구나 싶은데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증거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반드시 세상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요즘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저렇지?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칭찬해요. 요즘 사업이 잘 된다더라. 자식도 막 잘 된다더라. 요즘 난리 났다. 막 대박 났다. 막. 그런데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잘 되고 있구나. 하나님 복으셨구나 싶은데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랑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과 결국 병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그 왕위를 시작할 때쯤에 아마 아가서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초반에 시작점에 아가서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반
그쯤 그리고 뭐 평생에 잠언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게 뭘까요? 전도서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지금 헛되다. 그냥 공허한 무기력에 확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2장까지 기록된 그 전도서에요. 헛되다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아무 소용없다. 헛되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먼저 심각하게 중독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 너를 즐겁게, 나 즐겁게 해보겠다. 낙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쾌락, 기쁨을 주는 것에 심각하게 중독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이번에는 웃음에 대해서 내가 내가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 여기에 중독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도 보시면요. 2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정말 기쁘게 해보겠다고. 요즘에는 자기를 극한 기쁨이 되겠다고 히로뽕보다 몇백 배 더 높은 화학 물질로 만든 마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그도 내가 한번 쾌락에 한번 빠져보겠다. 거기 중독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 싶어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또 어떻게 했냐면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술에 중독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을 선한 일인지 알아볼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을까 하여 사업을 또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에 중독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8절을 보시면요.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명품에 중독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미디어에 완전히 중독되는 맨날 아이돌 막 보면서 아니면 막 임영웅 보면서 계속 그것만 돌려보다 24시간을 돌려보고 계속해서 처첩들 섹스에 중독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 어떤 것에 계속 중독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가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장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시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여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를 길게 하겠다. 장수잖아요. 근데 저기서 장수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장수는 건강하고 충만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채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몇 세에 죽을까요? 60세쯤 죽습니다. 그가 20세쯤 왕이 올랐어요. 근데 60세쯤 죽어요. 한평생 전쟁 치르면서 사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기력을 그냥 전쟁하면서 썼던 다윗도 몇 세까지 삽니까? 7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늘 조마조마해와서 떨면서 살았던 1대 왕 사울은요. 8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요. 세상과 세상의 것에 사랑에 빠졌던 이 솔로몬은요. 그때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았고 그의 평생에 전쟁이 없었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세상 사랑에 빠졌던 그가 이렇게 짧은 그러니까 그의 몸이 우리 중독되면 무조건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쇠약해지게 게임에 중독되잖아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게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굳잖아요. 술에 중독되든 쾌락에 중독되든 성에 중독되든 뭐에 중독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쇠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전도서 2장 17절부터 보시면요. 17절, 18절 저 말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첫째 줄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 말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 혼자 기록했으니까 실제로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18절도 보시면 이제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지금까지 했던 그냥 과거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노?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의미가 있노? 저 르호보암 증후한테 내가 뭐 하면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을 걸까요? 세상의 것은 필요 없어. 세상의 것을 다 버려. 무소유가 제일 좋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가볼까요? 2장 15절 1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15절) 다시 가보시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악하다, 버려라,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 전체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의 중심에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덩어리를 중심에 채우면, 그래서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중독돼서 쇠약해지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치 말라는 것은 필요 없다, 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을 마음 전체를 채우지 말아라. 그것을 마음 중심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반드시 뭔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사랑을 두셨어요. 우리도 사랑으로, 그래서 반드시 뭘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지금도 계속 사랑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6년째 사랑은 뭐다? 뭐 이런 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22장 37절에 보니까 세상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명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대상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빈 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는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둘째도 이와 같다. 똑같은 농도고 이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건데 먼저 얘기했다. 둘째는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앞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먼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 육신으로 물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이 거듭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들 중에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랑에 관하여서, 위험한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병든다. 그러므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로몬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지혜도 가졌고요, 땅에 속한 이 땅의 부귀 명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전도서 그 마지막 장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늘에 속한 지혜도 땅에 속한 물질과 부귀도 다 가졌는데 그가 마지막 이 마지막 장 8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라는 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 말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 가볼까요?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13절. 자, 이제 일에 결국 다 들었지. 오늘 김영 목사님 내 얘기하더만. 자, 일에 결국 다 들었지. 그랬으니 어떡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네가 많이 안다고, 네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을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스펙을 더 쌓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더 모을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일의 결과를 다 들은 우리가 이제는 솔로몬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